없을 때 주님 내 눈물 닦아주셨네. 사랑하는 아들아 뭘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무엇 두려워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나니. 너는 두려워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누가 힘을 내라 다시 시작하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제는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감사의 눈물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에 모시오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위로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세상 길이 아니라 천국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어찌 이 시간 예배당에 있으리요. 이 시간 세상 것 헛생각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혹 말씀을 대언하는데 실수나 잘못된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간혹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는데 자녀가 잘못 가면 어때요? 타이르죠. 근데 타이르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매를 들은데 그 자식이 미워서 드나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말씀으로 타이르고 깨닫게 하려고 1년 내내 본문은 다른데 말씀에서 말씀으로 타일러도 듣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들리면 정말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권한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론 질병으로 또는 물질로 하나님을 일하라고 주는데 자꾸 죄를 지으니 거두시고 막아버리시고 질병으로 물질로 회개시키고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2아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마 야곱이 아니면 성경 기록이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젊은 날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위선자였습니다. 필요시에만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영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매를 드신 것입니다.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 41장 14절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 다른 성경에는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랬어요. 지렁이, 버러지, 지렁이는 어디서 살아요? 시궁창에 살아요. 냄새 나는 거, 하수구 같은 거, 악취가 나는 썩은 곳을 좋아하는 것이 지렁이. 이 지렁이는 땅만 보고 고개를 들 줄도 모릅니다. 더러운 곳에만 살고 더러운 곳에만 생각을 두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태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임신을 했을 때 쌍태가 되어졌는데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단 두 형제인데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31절에 야곱이 이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이 말은 무엇이에요? 어느 날 에서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몹시 고팠겠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니 그 팥죽을 한 그릇을 좀 줄래? 라고 말을 하니까 단 두 형제잖아요. 두 형제뿐인데 형 배고파? 내가 마침 죽 썼어. 얼른 와. 내가 죽 죽게 하면 얼마나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좋을까요? 얼마나 그 형에서는 동생이 고마울까요? 근데 죽 한 그릇도 조건이 없이 주지 않았어요. 뭐라요?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래요. 계산적이에요. 맏아들의 권세를 욕심을 내고 있는 야곱이에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형제의 지간도 뭐가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샀어. 그 다음에 창세기 27, 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숴주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죽게 생겨서 나이가 눈도 어둡고 하니까 누구에게?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을 해서 와서 별식을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노라고 하자.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야곱에게, 에서는 지금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는데 야곱에게 집에서 기르는 양을 잡아서 별식을 만들어서 내가 맏아들 에서예요 라고 말을 하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하는 대로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공식적인 장자로 인정받으려면 이삭의 눈의 어둠을 이용해서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는 거. 유대 간섭은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곱이, 둘째인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욕심내고 받아냅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41절에 엄마가 듣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어디로 떠나 하란에서 벌집을 떠납니다.
야곱이 보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 오르락 내리락. 사기꾼인 야곱이 보니까 보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란에도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선자인 개인주의인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익이 있으면 형제관계도 끊어버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15절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아마 이 축복이 언약의 약속을 받는다면 아무리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질병, 어떤 가난이 온다 할지라, 어떤 환경이 사람을 통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 끄떡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더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라도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다 이루기에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셔.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아내 4명과 아들 12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장인이 10번이나 자기를 속이고 이용만 하자 어느 날 이래선 안 되겠다고 야반도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반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추격해서 죽여버리려고 쫓아오는데 쫓아오기 전날 창세기 24절에 하나님 뭐라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랬어. 나반은 드라빔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내 사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 선이든 악이든 어떠한 말로 야곱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쫓아가서 29절에 만났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나는 너를 지금 당장 죽일 수 있어. 그 능력이 내한테 그만한 능력도 있어.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난 말 안 한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자에게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죽이지 못하고 그냥 나반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은 이선자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야곱.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위험이 있음도 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수많은 위험이 나에게 오는데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는 그럼에도 20년 세월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선자여 사기꾼이어도 거짓말쟁이여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라. 저도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 너무나 많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중보기도 시키고 해서 지켜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압니다. 그 창세기 32장 1절에 뭐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 부린 천사잖아요. 2절에 야곱이 그들을 칠 때에 볼 때에 그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야곱이 가다가 사자를 만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곱도 모르게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죽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나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매일 죄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태중에서 선택받았잖아요. 벽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라 그랬거든.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천사를 보내시고 함께함을 보여주는데도 늘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자, 하나님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니까 내가 너 떠나지 않고 지켜줄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뭐예요? 군사 4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건 뭐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 두 떼로 나눴다라는 건 제물로 먼저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바꿔서 자기를 죽이는 거 생각을 좀 바꾸게 하려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불안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오니 그제서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온다 해도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은 항상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천사를 보내 지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항상 두렵고 불안했단 말이에요. 10일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군대까지 보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눈앞에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그제서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뭐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겠죠. 지금 야곱의 심정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요? 에서가 더 크다는 거겠죠. 그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데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돈을 많이 주면은 마음이 혹해서 혹시나 나를 받아주고 죽이지 않을까.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왔지만 많은 재물을 주니까 혹시 그 재물 보고 혹해서 마음이 바뀔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뜻으로 지금 재물을 먼저 보내고 첩들을 먼저 보내고 그 자식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 야곱의 정말 언제나 믿음이 바로 설까요? 근데 기가 막힌 사람들은 안 들더라고. 재물을 앞세우고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창세 30절은 야곱은 그러면 이제는 그러게 되어das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그러더라 하며, 어디로 가야 돼? 20년 전에 양식과 재물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뭘 섬기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숲곳에 가서 뭐라고 자기 집 짓고 가축들이 우리간을 지었다는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숲곳은요 향락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나는 향락이 넘치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의 가축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베델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에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 1년 내내 말씀으로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는 못해. 말씀을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향락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딱합니다. 정말 저래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너는 안 되겠구나. 너에게는 충격요법이 필요하구나. 왜? 아니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너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너는 여전히 그대로구나. 야곱의 거침없는 소리만 내쏟는 야곱이요. 이 야곱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의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사람은 속은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거, 봉사하는 척, 장로, 목사, 권사가 되었으니까 섬기는 척, 헌신하는 척 하는데 속 사람은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세상 것으로 세상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창세기 32절 본문에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대. 약복 강가에 강을 사이에 두고 자식들은 다 부인들을 내보냈는데 강을 건너 보내는데 못 건너가 무섭고 두려워서 홀로 남았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족은 다 건너가는 강을 사이에 두고 약복 강가에 혼자 남은 야곱이에요.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씀을 해도 안 듣고 너를 아무리 다일러도 안 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직접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김혜리가 여러분에게 심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버리면 징계의 매를 드셔버리면 참으로 무섭다라는 거예요.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졌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대니 더 무섭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시거나 묶어서 쓰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요. 요한복음 5장 14절은 뭐예요? 그 후에 예수께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아멘. 죄를 38년 된 병자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고 약한 데서 완전한 강함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음을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는 야곱이 변하지 않아서 네가 변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본향 천국을 데려가야 하기에 너를 그대로 둬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시고 계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 32,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서 어긋났더라는 약하라고 해요. 약하와 같은 뜻을 가진 말씀을 찾아보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죽은 자예요. 허벅지 관절은 고관절 뼈가 빠지는 것인데요.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이곳은 뭐냐?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곳이에요.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곳이란 뭐예요? 생명을 생산하는 거죠. 정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나오는 걸 하나님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너 육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교만도 탐심도 거짓도 다 죽어버리는 자. 왜 고관절이 부러지면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수술을 하나 안 하나 죽게 되는지를 여기서 성경 말씀의 언어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생명을 주고 육을 죽여버려 생명의 근원지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살 수가 없거나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거는 약하라고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니라.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사형수가 예를 들어 지금 사형 집행장에 있어. 지금 사형이 집행이 되면 그대로 죽어요. 근데 여기서 세상적인 축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축복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간구하고 있는 야곱이에요. 여기서 축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무릎 꿇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애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한도 뼈가 끊어지고 나서야 육이 죽고 나서야 교만이 자만이 죽고 나서야 고집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6절에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뭐 하는 거예요? 한도 뼈 관절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축복.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12장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울며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울며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야.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치니 내가 육이 죽고 나니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나니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금이나 돈이 아니라 아무리 금이나 돈이 많아도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축복받은 자 사람들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야곱이 주님 내게 하나님 앞에는 허실 뿐이지만 신앙생활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간구하고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잠언 14장 21로 불쌍히 여기다. 야곱이 여태까지 나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위선자요 완전한 하나님을 속이는 이용하는 사기꾼이었지만 나를 회개하여 간구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야곱이 울며 간구하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뜻이 뭐예요? 창세 31장 11절 은혜 베풀다. 회개하니 불쌍한 죄인이 오니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야곱이 한두뼈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서 하나님한테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20년 동안 그 많은 축복을 주는데도 지켜주고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한번 꿇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야곱이 말이에요. 창세 37절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야곱입니다. 라고 그래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나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위선자예요. 구덩이에요. 버러지예요. 이 말이에요. 나는 완전한 사기꾼, 위선자, 버러지란 말이에요. 구덩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야코브의 뜻이 언어로는 야코브인데요. 이 야코브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아카브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카브에서 유래가 돼. 아카브하고 똑같은 뜻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9장 4절에 완전히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완전히 속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기꾼이, 거짓말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복 강가에서 한두 배가 부러지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이긴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야곱이 회개하고 나니까 모세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다 누구 자손? 야곱이 자손이잖아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뭐라고? 분이엘의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대요. 돋았고는 자라흐라고 해서 내가 회개하니, 내가 회개한다. 자라흐, 해가 돋았다. 회개하니 분이엘의 해가 돋았다. 이스라엘 됐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뭐하니? 분이엘의 해가 돋아서 자라흐 회개를 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떠온다라는 거예요. 새날이 새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둠인 인생에 나에게 해가 떠오르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 어때? 수천 번을 바닷물에 파도에 이렇게 부딪히고 씻기고 깎여 나가서 그렇게 벤들벤들한 아름다운 조약돌이 되어진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철저하게 완전한 위선자로 속이는 자로 하나님만 속이는 것을 살았던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12지파가 되었어요. 모세, 다윗, 베드로도 다 야곱의 자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도행 11장 18절에 그러자 온전한 회개를 하자 뭐를 생명 얻는 회개가 되어졌어요. 고린도 7장 10절은 구원을 얻게 되는 회개가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더라.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백성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과 3장 3절과 3장 5절과 3장 19절에 회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이긴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마지막 2장 3장에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긴 자라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회개 안 할 겁니까? 세상 향락에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죠. 온전한 나와 있지만 온전한 회개자는 38년 된 병자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회개시키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환경도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뚝 선 성도가 되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긴 자가 되어서 분이엘의 해가 돋아나는 생명 얻는 선물을 받게 영광의 해가 떠오르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회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의 선물을 받는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모든 질병과 악한 생각은 사라지고 각한 혈기와 정욕과 탐심은 사라지고 오로지 생명 얻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의 죽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한두 뼈 간절히 생명을 얻는 근원지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세상의 향락을 좋아했던 그 야곱이 거짓말쟁이가 사기꾼이 위선자가 문제 있을 때만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완전히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징계에 사랑의 매로 아버지 하나님 한두 뼈가 끊어지고 나니까 육이 두 동강이 내서 죽고 나니까 온전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야곱이 한두 뼈가 끊어진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두 뼈가 끊어지게 하셔서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자,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환경으로 고통당하는 자, 사람의 배신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가시로 절망 가운데 임하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에 능력의 권능의 축복으로 이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생명 얻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이에 임하게 하셔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셔서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하시고 복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